여러분 윤술이라는 말을 아시지요? 달빛이나 햇빛에 비추어 반짝이는 찬물결을 의미하는데 다른 말로 물비늘이라고도 합니다. 차를 타고 가다가 갑자기 윤술을 만나면 감동합니다. 참 반짝이는 그런 빛이 아름답고 그렇게 멋질 수가 없습니다.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잠깐이지요. 우포늪의 윤술을 아주 아름다운 그림으로 봤습니다. 우리 인생에도 윤술이 있을까요? 살다 보면 우리 인생은 참 구질구질한 게 많이 있습니다. 세상에 사건도 많고 걱정거리도 참 많습니다. 이럴 때면 누구나 우울해지고 삶의 흥미가 사라지기 마련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사람들은 반짝반짝 빛나는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름다운 윤술이 그의 인생에서 보이고 있다는 말입니다. 본문의 주인공 야곱은 어려운 처지에 있었습니다. 그가 그런 어려운 처지에 있을 때 아주 반가운 사건이 벌어집니다. 바로 전능하신 하나님이 구원의 손길을 그에게 내미셨습니다. 야곱은 자신의 형 에서의 복수의 칼날을 피해서 도망가는 중입니다. 외롭고 불안한 마음으로 베델 근처에서 밤을 지내게 되었습니다. 그는 돌을 베개 삼아 누웠고 이제 꿈에 하늘에서 사닥다리가 내려왔고 땅과 하늘이 그 사닥다리로 닿았습니다. 그리고 그 사닥다리 위로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는 장면을 보았습니다. 거기서 오늘 우리가 읽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해서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이것이 야곱과 하나님과 사이의 약속인데 이 언약은 이번이 처음은 사실 아닙니다. 야곱의 할아버지 아브라함과 하나님은 언약하신 바가 있습니다. 창세기 12장에 보면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아브라함과 하나님 사이에 언약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언약을 이어가시는데 참 재미있는 일이 창세기 17장에 보면 내 언약은 내가 내년 이 시기에 사라가 내게 낳을 이삭과 세우리라. 그러니까 내년에 나니까 1년 전에 하나님께서 이삭이 아직 태어나지도 않았는데 아브라함아 이삭 내가 낳을 이삭과 내가 언약을 세우겠다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재미있는 일이죠. 아직 세상에 태어나지도 않았는데 내가 이삭과 언약을 세우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이 말씀을 하시는 하나님의 속마음은 무엇일까요? 언약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신다는 것을 볼 수 있고 아주 강한 하나님의 의지를 볼 수가 있습니다. 얼마나 강하냐면 아직도 태어나지도 않았는데 내 아들과 내가 언약을 세울 거다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이렇게 강한 뜻을 갖고 계셨는데 드디어 이삭에게 때가 되어 하나님이 언약의 말씀을 주십니다. 그게 창세기 26장에 나오는데요. 그 밤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나는 내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내가 너와 함께해서 내게 복을 주어 내 자손이 번성하게 하리라. 때가 되어 이삭과 하나님이 언약을 맺으시는데 그렇게 강한 의지를 가졌던 하나님이 아주 정확하게 이삭과 맺으시거든요. 아브라함의 손자 이삭의 아들 오늘 야곱에게도 하나님은 같은 언약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게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러면 아브라함과 또 이삭과 야곱과 언약을 맺으신 하나님이 강한 의지를 갖고 계신 하나님이 오늘 그럼 우리에게 뭐를 하고 싶으실까요?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언약의 말씀을 하고 싶은 겁니다. 바로 오늘 야곱에게 하셨던 그 말씀 그대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싶은데 이 말씀을 믿고 받아들이는 모든 사람들은 언약 백성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나와 하나님은 어떤 관계인가? 언약으로 맺어진 관계입니다. 우리가
부부를 보면 부부는 결혼식에서 결혼 서약을 합니다. 결혼 서약, 그 약속대로 두 사람은 이제 부부가 됩니다. 회사원은 무엇으로 맺어진 관계일까요? 고용 계약서라는 계약을 합니다. 요즘은 알바도 1년짜리 계약을 합니다. 세상의 모든 것이 다 약속, 계약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계약으로 이루어졌어요. 약속으로 이루어졌어요. 그것을 성경에서는 언약이라고 말합니다. 계약서에 도장을 찍으면 도장이 찍히는 순간부터 효력을 발생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과 나와의 언약은 언제부터 효력이 발생합니까? 언약의 말씀을 내 마음에 믿는 순간부터 시작이 됩니다. 구약시대 언약에 대해서, 언약을 받아들인 언약 백성에 대해서 하나님은 표시하라고 하셨습니다. 그 표시가 할례였습니다. 창세기 17장에 보면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그런즉 너는 내 언약을 지키고 내 후손도 대대로 지키라.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나와 너희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니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 당시는 할례를 받았어요. 근데 지금은 할례 받는 시대가 아닙니다. 그러면 지금 언약 백성의 표시는 무엇으로 나타나는가? 믿음으로 나타나요. 무엇을 믿는 믿음으로 나타나요? 언약을 믿는 믿음으로 나타나요. 성경을 보면 오늘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고 가셔야 될 좋은 단어가 있는데요. 여기 언약이라고 할 때 그냥 언약이라고 하나님이 안 하셨어요. 내 언약이라고 하셨어요. 베리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베리티. 원래 언약이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베리트예요. 베리트. 근데 T로 바뀝니다. T는 끝에 이렇게 쉼표 비슷한 요드라는 글자가 하나 붙는데 이 글자가 나의 이런 뜻입니다. 나의 언약 베리티예요. 그러면 좀 이상하지 않아요? 하나님과 인간이 약속을 하면 우리의 약속 아니에요? 우리가 결혼하면 우리의 결혼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여기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언약 이렇게 말씀하셔야 옳은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우리의 언약이라고 안 하세요. 내 언약이라고 그러세요. 하나님의 언약이란 뜻이죠. 그러면 왜 우리의 언약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이라고 굳이 말씀하셨을까? 이때만이 아닙니다. 노아 시대 때도 그래요. 하나님께서 처음 언약을 말씀하신 게 노아 시대인데 창세기 6장 18절에 보면 노아의 언약에서도 베리티, 제가 찾아서 확인을 했습니다. 거기도 똑같이 베리티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우리의 언약이 아니에요. 나의 언약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과연 무슨 뜻일까요? 왜 하나님은 내 언약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일까요? 이런 얘기죠. 아버지가 있어요. 아들이 있어요. 아버지가 볼 때 아들이 공부를 좀 더 잘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아들과 어느 날 약속을 합니다. 네가 반에서 1등하면 내가 자전거 사줄게 그럽니다. 아들이 자전거 타고 싶어서 열심히 공부를 했어요. 근데 3등밖에 못했어요. 아빠가 자전거를 사줄까요? 안 사줄까요? 대개는 그냥 사줍니다. 아빠는 꼭 1등해야 산다는 마음이 아니에요. 열심히 노력하면 내가 해주겠다는 그런 마음이었거든요. 다시 말하면 꼭 1등을 못하고 좀 부족해도 아빠는 처음부터 자식의 부족한 부분을 채워줄 마음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언약이라고 말씀하셨을 때 하나님은 아브라함 즉 인간들이 하나님과의 약속을 완벽하게 다 이행하지 못할 것을 이미 아셨습니다. 인간은 부족하다는 사실을 하나님은 이미 아셨습니다. 그렇지만 그러나 그 부족한 부분을 전능하신 나 여호와가 내가 채워줄 거야. 내가 3등밖에 못했어도 내가 자전거 이미 사준다고 생각하는 아버지처럼 내가 이미 너를 채워줄 거야 라는 생각을 가지신 겁니다. 우리의 부족함을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언약을 그대로 이행하지 못할지라도 채워주실 것을 생각하시고 우리에게 나의 언약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얼마나 고마운 얘기예요. 바로 나의 언약이라고 말씀하실 때 그 속에는 또 이런 뜻이 있습니다. 너희가 그렇게 온전히 행하지 못할지라도 내가 언약을 통해서 너에게 복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겠다고 의지를 보이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 주시는 방법으로 인간과 하나님 사이에 언약을 두셨습니다. 창세기 17장에 보면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두어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리라.
나와 너 사이에,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언약을 두어 너에게 복을 주겠다는 주님의 말씀이거든요. 세상 모든 일은 다 근거가 있어야 되는 법입니다. 대통령을 체포하는 일에 있어서 근거를 서로 찾고 있습니다. 맞느니 안 맞느니 그러고 있습니다. 근거 문제지요. 회사에서 진급을 할 때도 근거가 있어야 됩니다. 영업 실적이 좋았다든가 프로젝트가 대박이 났다든가 그러면 그 다음에 분명히 진급자 명단에 들어갈 것입니다. 세사원들이 납득할 만한 이유가 있어야 진급이 되는 것이지요. 하나님께서 인간들에게 복을 주실 때도 근거가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아무렇게나 시장처럼 아무렇게나 싸구려처럼 아무렇게나 퍼주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복 주시는 근거는 뭐란 말입니까? 우리가 조금 전에 읽은 대로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언약을 두어서 내가 너에게 복을 주겠다고 하셨습니다. 아브라함도 이삭도 야곱도 이 사실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들은 하나님의 언약대로 번성하여 아주 거부가 되었습니다. 그 예가 이삭에게서 잘 나옵니다. 창세기 26장에 보면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에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어 그랬어요. 이삭이 마침내 거부가 되는데 그 거부가 되는 밑바탕이 뭐예요? 하나님과의 언약을 믿고 살았다 이겁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살 형편이 사실 못 되었습니다. 우리나라 땅도 그렇지만 이스라엘 땅은 가끔 정기적으로 기근이 드는데 흉년이 드는데 굉장한 흉년이 듭니다. 아브라함 때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 아들 이삭 때도 큰 흉년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이삭이 가만히 생각하니까 야, 이렇게 가만히 있다가는 우리 집이 다 망하겠다. 다 굶어 죽겠다. 굶어 죽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사람들 가는 대로 따라가서 거기서 밥을 먹고 살아야 되겠다. 거기가 어딘가 하면 애굽이었습니다. 이집트였습니다. 이집트는 나일강이라는 엄청난 강이 있어서 마르지 않은 강이 있어서 그 강물을 퍼서 농사가 너무 잘 되는 겁니다. 근데 이스라엘 땅은 강물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물이 있는 그쪽으로 가야 되는 거죠. 곡식이 있는 그쪽으로 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삭은 어느 날 결심을 합니다. 그리고 챙길 걸 다 챙겨가지고 떠납니다. 길을 떠납니다. 야, 우리가 살려면 이집트로 가야 돼. 애굽으로 가야 돼. 그래서 다 이제 출발해서 떠나갑니다. 떠나가서 이제 나라를 지나는 경계선 지점에 이릅니다. 그게 바로 그랄 땅인데요. 이스라엘에서 건너가서 이제 애굽으로 가는 마지막 경계선 그랄 땅에 섰는데 하나님께서 그때 나타나셨어요. 뭐라고 하시는가 하면 너는 가지 말라 그러십니다. 창세기 26장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내게 지시하는 땅에 거주하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처음에는 이삭이 이 말씀을 들었을 때 아마 믿을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왜? 여기 그냥 거주하면 죽는데 굶어 죽는데 방법이 하나도 없는데 여기서 살아갈 방법은 하나도 없는데 애굽 땅에 가야 거기 가야 비로소 먹고 살 수 있는데 하나님께서 가지 말라고 그러시니까 처음에는 이게 뭔 소린가 아마 이해가 안 갔을 것입니다. 여기서 인간이 이제 고민이 되는 거죠. 여기서 무슨 고민이 돼요? 하나님 내 사정을 모르시는구나. 하나님 내 사정 아세요? 내가 지금 얼마나 어려운지 아세요? 나 지금 굶어 죽는단 말입니다. 애들 학비도 못 낸단 말입니다. 내 사정 아시냐고요. 근데 나보고 어떻게 하라고요? 나보고 이렇게 하라고요? 나보고 저렇게 하라고요? 도무지 하나님의 말씀이 이해가 안 됩니다 라는 고민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이런 때를 맞닥뜨리게 돼요. 하나님은 가지 말라고 그러고 나는 가야 살겠고. 여러분, 인간의 이성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왜 가지 말라고 그러는지. 이집트에 가서 거기에 곡식 많은 데 가서 먹고 살아야 그나마 생명을 유지할 텐데 왜 가지 말라고 하는지 우리 이성으로는 이제 납득이 안 됩니다. 아무리 논쟁을 해봐도 대답이 없는 겁니다. 우리의 상식으로도 납득이 안 됩니다. 이럴 때 인간이 너무나 고민되는 거죠. 그런데 이상하게도 이삭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요. 그래요, 하나님께서 가지 말라고 그러면 안 갈게요. 그리고 안 가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방법은 딱 한 가지입니다. 그건 믿음밖에는 없습니다. 인간의 생각으로 따라갈 수가 없어요.
믿음이 아니고서는 하나님의 음성을 따라갈 길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이라는 것은 뭐냐면 약속을 믿는 것입니다. 믿음은 다른 게 아닙니다. 약속을 믿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믿음은 언약을 믿는 겁니다. 그런데 이 믿음이 없으면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귀에 들려오겠어요? 애굽으로 가야 먹고 사는데, 여기 가나안 땅에 있어서는 굶어 죽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따라갈 수가 없는 겁니다. 믿음이 없이는 도무지 갈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믿음이 있어야 비로소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4장에 보면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 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그랬어요. 말씀을 잘 보세요.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말을 뒤집어 보면 믿음이 있어야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갈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가는 방법은 딱 한 가지밖에 없어요. 믿음밖에는 없어요. 그런데 그게 누구하고의 약속입니까? 하나님과의 약속입니다. 사람과의 약속이라면 믿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과의 약속입니다. 하나님과의 약속을 여러분 끝까지 믿고 포기하지 않으면 내가 좀 부족해도 하나님이 반드시 채워주시고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결과 바로 우리는 번성하게 되고 우리는 복을 받게 된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사업이 번성하고 싶습니까? 언약을 믿고 도전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지경이 넓혀지고 싶습니까? 언약을 믿고 시작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학업이나 여러분의 능력이 대단해지고 싶습니까? 믿음을 믿고 가보시기를 바랍니다. 무엇이든 잘 되고 싶은가? 내가 잘 나가고 싶은가? 남들보다 내가 뭔가 이루고 싶은가? 그렇다면 성경에 말씀하시는 방법은 한 가지입니다. 언약의 말씀을 믿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은 구약시대 때만 해당되는 게 아닙니다. 지금도 여전히 유효합니다. 시편 105편에 보면 그는 언약, 그의 언약 곧 천대에 걸쳐 명령하신 말씀을 영원히 기억하셨으니, 여기 그는 하나님을 의미해요. 하나님은 베리티, 하나님의 언약을 영원히 기억하신다. 무슨 말씀이에요? 아브라함 때나 이삭 때나 야곱 때만 해당되는 게 아니라 오늘 여기 지금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말씀이 해당되는데 바로 그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기억하고 계시다. 지금도. 또 시편 105편에 보면 야곱에게 세우신 율례 곧 이스라엘에게 하신 영원한 언약이라 그랬어요. 영원한 언약이라. 영원한 언약이라는 말씀은 과거에 뿐만 아니라 지금 현재도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은 계속 시행되고 있다 이 말이죠. 사람과의 약속은 시간이 지나가나 혹은 사람이 죽으면 끝이 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과의 약속은 그럴 수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영원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원하신 하나님이시니 하나님과의 언약 영원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하신 베리티, 내 언약이라고 할 때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실 때 하나님은 영원하시기 때문에 그 언약도 하나님이 영원히 지키신다는 의지를 보이시는 겁니다. 인간은 이 땅에서는 유한한 존재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유한한 존재가 아닙니다. 영원한 분입니다. 그렇다면 영원한 하나님께서 이 언약의 말씀을 어떻게 이루어 가시는가? 이루어 가시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신명기 29장에 보면 그런즉 너희는 이 언약의 말씀을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하리라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언약을 이루어 가는 방법이 있어요. 말씀으로 이루어 가십니다. 말씀으로. 그래서 여기 보면 언약의 말씀이라 그랬어요. 언약의 말씀을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이룬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볼 때 이제 구약도 있고 신약도 있어요. 여기 약이라고 하는 것은 약속이고요. 그 약속을 다른 말로 말하면 언약인데요. 오늘 말씀이 성경이 뭐냐? 언약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언약의 말씀을 지켜 행하면 하나님께서 다 이루시겠다고 말씀하시는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방법, 우리에게 언약을 이루시는 방법, 말씀을 통해서 이루신다는 사실입니다. 성경은 우리가 믿고 따라야 될 하나님의 약속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러면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어떤 원리가 있을까요? 이사야 55장에 보면 이는 비와 눈이 하늘로부터 내려서 그리로 되돌아가지 아니하고 땅을 적셔서 소출이 나게 하며 싹이 나게 하여 파종하는 자에게는 종자를 주며 먹는 자에게는 양식을 줌과 같이 그랬어요. 겨울에 눈이 많이 오지 않으면, 눈이 너무 안 오면 농사꾼들은, 농사 짓는 분들은 힘들어합니다. 마음에. 비가 오거나 눈이 와서 땅이 촉촉하게 좀 땅속에 수분이 어느 정도 있어야 봄에 밭을 갈고 씨를 뿌리면 씨가 잘 이제 발화가 되는 겁니다. 근데 물이 없어요. 수분이 없어요. 눈이 안 내렸어요. 그럼 농사가 망하는 겁니다. 비가 왔어요. 눈이 왔어요. 없어지지 않죠. 땅속에 들어가지요. 땅속에 들어서 가만히 있다가 씨가 딱 들어오면 거기다가 수분을 주고 영양분을 줘서 발화를 시킵니다. 씨앗이 발화가 돼서 그 다음에 싹이 나고 열매를 맺습니다. 이 원리를, 이 자연의 원리를 하나님께서 만드셨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영적인 원리도 똑같다 이 말입니다. 11절에 보면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되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함이라. 비와 눈이 내려서 그렇게 되는 것처럼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사람들 속에 들어가서 그 영혼 속에 들어가서 발화가 되고 싹이 나고 열매를 맺게 된다. 이게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복을 주시는 원리라 이 말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복을 받게 되는 첫 번째 단계는 뭐라는 거예요? 또 가장 중요한 단계는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내 속에 들어오는 겁니다. 내 영혼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오는 겁니다. 이보다 중요한 게 없어요. 우리 인생에. 비와 눈이 내리지 않으면 농사가 헛됩니다. 여러분 펌프로 물을 뽑아서 농사를 질 수는 있어요. 그러나 비와 눈이 내린 것하고는 질이 달라요. 땅속에서 물을 뽑는 그 물과 하늘에서 내리는 이제 물이 질이 달라요. 농사가 달라요. 품질이 달라져요. 하나님이 자연적으로 주시는 게 훨씬 좋거든요. 이루 말할 수 없이 좋거든요. 마찬가지로 여러분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복을 주시는데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은데 하나님의 말씀이 내 속에 들어와 내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하시면 여러분 하나님의 일이 우리에게 복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 말씀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되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룬다. 여러분 하나님 기뻐하신 뜻이 많지만 다양하지만 우리 나에게 인간에게 국한하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가 행복한 거지요. 부모는 자식이 행복하길 원하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망하길 원하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잘 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기뻐하는 뜻이 뭐예요? 내가 잘 되는 거죠. 근데 내가 잘 되려면 무엇부터 이루어져야 돼요? 하나님 말씀이 내 속에 떨어져야 돼요. 이것보다 중요한 게 없어요. 그 다음에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한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일이 있어요. 그게 형통한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내게 원하시는 일이 있어요. 그게 뭘까요? 결국 내가 잘 되는 것 아니겠어요? 내가 망하고 그런 걸 주님께서 원하시겠어요? 아니요. 내가 잘 되는 거지요. 내가 잘 되려면, 내 후손이 잘 되려면 필요한 게 뭐예요? 비와 눈이 내리는 것처럼 하나님 말씀이 내게 내려야 되는 거예요. 12절에 보면 너희는 기쁨으로 나아가며 평안히 인도함을 받을 것이요. 인생이 기뻐진다 이거예요. 인생이 즐거워진다 이거예요. 그 다음에 평안히 인도함, 인생이 편안하다 이거예요. 여러분 세상이 요즘 너무나 복잡해요. 너무나 혼란스러워요. 우리나라가 특히 백척간두 같아요. 너무 위험스러운 상황에 우리가 있어요. 이때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뭘까요? 하나님의 평안이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바랍니다. 그러려면 필요한 게 뭐예요? 세상이 그냥 편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들어와 하늘 평안을 얻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산들과 언덕들이 너희 앞에서 노래를 바라고. 참 이상한 일이죠. 산들과 언덕들이 내 앞에서 노래를 한대요. 여러분 산들과 언덕들이 노래하는 광경을 보셨습니까? 아니잖아요. 바람에 흔들리기만 하잖아요. 그런 무슨 얘기입니까? 내가 그렇게 즐겁다는 얘기예요. 아들이 시험에 합격했어요. 얼마나 좋아요. 딸이 취업을 했어요. 얼마나 좋아요. 그날은 산들과 언덕들이 나에게 노래하는 거예요.
바로 그런 얘기죠. 어떻게 우리 인생에 그런 일이 벌어집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서 영적으로 내가 주님의 은혜 안에 있을 때에 그런 일이 벌어진다, 그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인생에, 여러분 가정에 그런 일이 벌어지기를 축복합니다. 또 들의 모든 나무가 손뼉을 칠 것이며, 나무들이 손뼉을 친대요. 나무들이 손뼉을 치는 거 봤습니까? 나무들이 손뼉 친다는 것은 내 마음이 그렇게 즐거워서 어쩔 줄 모른다는 거죠. 그 다음 말씀을 보면 13절에 보면 잣나무는 가시나무를 대신하여 나며, 여러분 가시나무는 뭘까요? 우리 인생의 쓴맛이지요. 찌르는 거지요. 스트레스지요. 슬픈 일이지요. 우리 인생 살다 보면 슬픈 일이 많이 벌어져요. 근데 어느 틈에 하나님의 은혜로 잣나무가 가시나무를 대신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잣나무예요. 부들부들합니다. 잣을 우리가 먹으면 참 고소하고 맛있습니다. 어느 순간 주님의 말씀이 들어와 말씀대로 살다 보니 우리 가정에 가시나무 같은 게 다 걷어지고 잣나무가 생겼어요. 행복하다 그 말이지요. 여러분, 저는 목회하면서 목회의 기쁨을 누리는 것 중에 하나가 이겁니다. 어떤 가정이 교회에 왔어요. 근데 들어보니까 그 집은 이틀이 멀다고 싸우는 거예요. 아주 가시도 친 말을 남편이 해, 가시도 친 말을 부인이 해. 그러면서 저 인간 입에 들어가는 것도 뺏고 싶다는 거예요. 그렇게 미워질 때가 오지요. 부부는요, 미워지면 한없이 미워지는 게 부부예요. 서로 가시도 친 말을 하고 서로 미워하고 그렇게 살아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의 속에 들어갔어요. 어느 순간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을 변화시키는데 말들이 달라졌어요. 서로 사랑하는 말을 해요. 서로 위로하는 말을 해요. 가시나무는 없어지고 잣나무만 나는 겁니다. 그 집이 행복해지는 거예요. 이게 목회의 재미거든요. 어떻게 그런 일이 벌어져요? 제가 상담을 잘해서 그럴까요?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 집에 들어가니까 그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심령에 하나님의 말씀이 비와 눈이 내리는 것처럼 내리기를 바랍니다. 촉촉해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가시나무는 다 없어지고 잣나무가 풍성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되면 언약의 말씀을 믿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 사람들에게 세상은 어지럽지만, 세상은 구질구질하지만 윤술처럼 빛나는 인생이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청약교회 성도 여러분,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반짝반짝 빛나는 인생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영원한 언약을 믿고 또 한 주를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야곱의 인생길에 늘 함께 하셨던 하나님께서 오늘 여러분의 인생길도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자랑스러운 언약 백성입니다.